할렐루야. 처음 뵙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동안 사역하다가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안식년을 맞이해서 LA 쪽에서 지내고 있는데 저희 친구 목사님께 목사님, LA에서 저에게 가장 맞고 제가 안식년에 출석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박헌성 목사님 교회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헌성 목사님 소식 듣고 왔는데 박헌성 목사님 은퇴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이광훈 목사님 오셔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 1985년 1월 초에 들어가서 지금 42년째 아프리카에서 42년 이렇게 사역하다가 우리 자녀들이 다 이쪽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자랐는데 다 미국에 와서 대학하고 의사 되고 다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셔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데는 저쪽 중가주인데 하와이에 살고 중가주에 살고 그래서 거기 한국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지에서 한국 사람이 없는 오지에서 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여보 우리 노후에는 이제 좀 한국 사람들이 좀 있는 데서 좀 지내지 않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로스앤젤레스로 오게 됐습니다. 다음 달에 또 여러분들 과테말라 선교를 가시는데 또 저희 케냐에 한국에서 저희들을 파송한 교회에서 또 단기팀이 한 2주 오고 또 호주에서 또 저희를 또 후원하고 동참한 교회가 또 호주에서 또 단기팀이 옵니다. 그래서 8월, 9월 두 달간 안식년이지만 또 단기팀 가서 사역을 하려고 이제 지금 출국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그만 우리 꼬마들이 많이 있는데 아프리카 언어를 하나 소개해 줘야 되겠어요. 우리 한국말 잘 못 알아들 텐데 그 라이언 킹 봤죠? 라이언 킹.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라이언 킹을 많이 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스와힐리어가 나와요. 스와힐리 아프리카 말인데 하쿠나 마타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하쿠나 마타타. 그게 영어가 아닙니다. 그게 스와힐리입니다. 그 말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There's no problem. 아프리카 사람들의 아주 천연적인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문제가 많아도 아주 배고프고 많이 전쟁도 하고 많이 어렵게 살고 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는 모르겠어요. 신앙적으로 해석하면은 맞는 말인데 그냥 즐거워요. 그래서 예배도 얼마나 즐겁게 예배 드리는지 똑바로 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 거의 3분의 1은 서서 찬양이 한 반은 됩니다. 그리고 몸을 흔들고 춤을 추면서 북을 치면서 찬양하는데 우리 박 목사님 이제 아프리카 한번 오셔서 한번 말씀도 전해주시고 한번 예배 시작하면은 보통 4시간 예배 드립니다. 4시간. 제가 4시간 예배 드리다가 한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오늘 황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어린이들 프로그램도 있어서 좀 짧게 해주시라고 그러는데 자신이 없어요. 2시간씩 설교하는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 스타일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립니다. 아침에 시작하면은 이제 오후에 끝나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면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은 이제 1시간 안에 예배를 마쳐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하루 종일 예배니까 아주 더운데도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10분 돼서 어떻게 하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린문교회 저희들이 안식년 기간에 이렇게 참석하고 있으면서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30에 갔습니다. 30에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72입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현장 선교사입니다. 아직 사역할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중도에 하차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었는데 왜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삶을 드리고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역시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같이 일하는, 참여하는 그런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나는 복음의 동력자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끝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yes or no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그의 삶 속에, 생애 속에, 사역 속에 기억에 남는 교회가 있다면은 아마 빌립보 교회일 겁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유럽 쪽에 사역을 시작한 교회인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이제 감옥에 있었고 이제 사역이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빌립보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어떤 관계로 살았는가, 사역을 했는가, 이거를 빌립보서에서 쫙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마게도냐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손을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저 환상을 통해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청신에서 공부하면서 어느 지역으로 가는 거는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준비하는데 아프리카 모슬림들이 그 인도양 바다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그 바다가 있는, 인도양 바다가 있는 데인데 해교권 지역입니다. 모슬림들이 많이 살아요. 그 사람들이 바다에 계속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서 왜 저렇게 사람들이 죽을까, 바다에. 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면은 그들이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일어나서 꿈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들이 참 사역을 하면서 그쪽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꿈으로도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빌립보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했던 첫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일행이 첫 접촉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하고. 이제 빌립보 강가에 여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여인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근데 그는 이제 자주장사, 옷감 장사를 하는 비즈니스 우먼입니다. 그가
성령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가 이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나중에 자기 집을 오픈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이제 자기 집에 거하게 하고, 그곳이 바로 유럽 선교의 하나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에스더 선교에 이렇게 헌신 예배인데, 우리 에스더 회원들에게는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그런 루디아와 같이 복음의 일에, 선교 사역에 이렇게 같이 동참하는, 그럼으로써 참 기쁨을, 루디아를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더 깊이 루디아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또 문헌도 좀 보고 자료도 보게 되면은, 루디아와 그의 여성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얼마나 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됐는지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고, 빌립보 루디아는 자기 집을 오픈해서 이제 선교 사역자들을 지내게 하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화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이제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본문에 있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원래는 성경 구절을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네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빌립보서를 뒤에 나왔습니까? 예. 같이 한번 1장 3절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성경 구절을 오래 켜주세요. 제 얼굴보다.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스크린을 별로 안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익숙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좀 오래 좀 비춰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가 늘 생각이 나고 감사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너무 귀중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참 이 땅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을 텐데, 어떤 일들이 참 우리 생애에 참 귀중한 일일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복음을 위한 일에 같이 동참했다는 것. 사실 제가 지금 지난 42년간 아프리카에서도 살 수 있었던 건,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저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를 보내놓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헌금으로 협력하고, 이런 복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는 어떻게 보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영어 성경에 보면은 Partners in the Gospel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참여하고 복음과 함께 동력하는 이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동력자의 마음에 가져야 될 그런 정신이 또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하늘에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썩음으로 열매를 맺는 그 희생과 그 열매, 바로 이 복음의 동력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복음의 동력자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덕목, 자격, 그 마음은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마음. 저도 이 구절을 보면은 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선교사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저를 보여줬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나의 사역을 보면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됐는가? 정말로 나를 비우고 내가 정말로 겸손해지고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께서 내어놓으신 그 희생의 사랑으로, 희생적으로 사역을 했는가, 삶을 살았는가? 이 구절에 보면은 제가 부끄러워져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서 너무 교만했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시키는 그거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내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현지인들한테 나를 나타내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아직 배워야 되고 저도 많이 정말로 발전해야 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저희들 삶 속에 우리를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구원이 성육신의 그러한 사역이 없으면은 복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우리의 성도들의, 기독교인들의 큰 숙제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주님 우리가 갖도록,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희생하고, 선교지에서 또는 목회나 이런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과 열매와 성장이 일어났던 것들은 다 이 주님의 희생과 낮아지심과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그 선교지나 사역 속에서도 열매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동력자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인생 후기에 이렇게 이 편지를 썼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와 사역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뭔가를 이룬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달려가야 될 길이 있고 그 표대가 내 앞에 있고,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선교지에서 사실은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이렇게 중도 하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박관성 목사님 평생을 열린문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이렇게 일하신 것을 보면서 얼마나 참 존경스럽습니다. 선교지에 저는 40년 이상을 있다 보니까 한 3년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 또 무슨 사건이 있으면 또 그만둬야 되고, 중도 하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저는 이제 단체가 미국 단체예요. 미국 단체인데 본부는 저쪽에 애틀랜타에 있는데 1895년에 선교가 시작했어요.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132년째입니다. 132년 전에 그 아프리카에 전매 사역을 했는데, 저는 이제 40년 동안 이제 선교사들이 같이 일하는 동력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잖아요. 선교사의 문제점, 선교사와의 갈등도 있어서 선교지를 피해야 되고 나와야 되고, 또 선교사의 건강이 또 뒷받침되지 않아서 또 나와야 되고, 저희들도 말라리아, 장티푸스, 최근에는 댕기열은 한번 걸리면 그냥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의식을 잊어버리고 쓰러져 버려요. 저희들이 한식년에 나온 것도 제 아내가 이쪽 제일 끝에 있습니다. 말라리아, 댕기열에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우리 신학교에 그 강의실에 보면 모기가 바글바글해요. 강의하는데 그 댕기열, 말라리아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늘 말라리아 걸리고, 지난 한 학기는 100% 학생이 다 댕기열에 걸렸어요. 100%. 그냥 강의실에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의식을 잃고, 교수들도 그냥 복도 가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래서 그냥 이곳에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와서 지금 머리 MRI도 찍고, 또 뭐 비포장기를 얼마나 달렸습니까? 제가 빠지면은 차를 밀어야 돼. 허리가 다 고장났어. 허리가, 아내가. 그래가지고 지금 허리도 지금 MRI 찍고, 지금 고칠 게 너무 많아요. 고칠 게.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그만하라 하시면 이제 들어오려고 합니다. 어디서 하나님 우리 노후를 지내죠? 애들은 이제 자기들하고 같이 살자고 그러는데 제 아내는 아직은 아니다. 한국 사람이 전혀 없는 데서 살아서 좀 한국 사람이 그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음식도 좀 그립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이번에 한인타운에 와서 좀 지내보자. 이렇게 선교의 여정에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하니까 또 신학교에서, 한국의 신학교에서 오라고 하고, 또 안식년 때 들어가니까 총회 본부에 또 선교 훈련 책임자를 해달라고 그러고, 또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니까 목회를 좀 해달라고 하고,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르신 게 뭐냐? 선교의 사명이 아니냐? 그래서 그 모든 중도의 하차에,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같이 애들을 고등학교까지는 데리고 있잖아요. 선교지에서도. 대학 갈 때 아이들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이제 대학 갈 때
보통 철수합니다. 우리 미국 선교사들은. 근데 사실 선교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을 세컨 그레이드부터 보딩 스쿨에, MK 선교사 자녀 보딩 스쿨에 보내야 됐어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고 시골에. 그러면은 어린 2살, 아니 2학년 아이가 부모를 떨어져 산 거예요. 애들 기숙사학교에 놓고 오다 보면은 우리 두 부부의 눈물에는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아유, 쟤들이. 근데 어느 날 가니까 그 한 애가 울면은 다 온대요. 딸애가 그러는데, 그럼 우리 딸이 루디아야. 우리 딸이 루디아야, 리디아. 리디아가 다른 애들을, 야, 울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 함께 있잖아. 그러면서 위로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한번 가니까 유리창에 막 그 어린 2학년 애가 막 올라가서 유리창을 다 닦는 거야. 화장실도 다 닦는 거야. 화장실. 그 기숙사에 있는 여러 학생들이 쓰잖아요. 화장실도 다 닦는 거야. 2학년 아이들이. 어느 날 딸 집을 갔어요. 저기 중가주에 갔더니 화장실을 한번 들어갔는데 반짝반짝반짝한 거예요. 야, 이거 누가 닦았냐 그랬더니 애들이 셋이야. 우리 딸의 애들이 셋인데 2살, 6살, 8살이야. 그러면은 애들한테 화장실을 다 청소시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2학년 때부터 했잖아요. 프로페셔널이 클리닝 하는 거예요. 애들이, 조그만 애가 그런 세제 같은 거 다 쓰면서, 야, 네가 배운 대로 그대로 시키는구나. 애 셋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6살 된 아이는 밥 먹으면은 다 백큐ම් 클리닝 하는 거예요. 백큐ම්. 저 밑에 떨어진 거 백큐ම්하고, 8살 된 딸은 식사 끝나면은 이제 디시워시에다가 다 갖다 집어넣고, 어린 애들이. 우리 애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기숙사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는데, 저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네. 마지막, 복음의 동력자에 대한 특별히 재정관을 말씀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마지막 구절은 기적과 치유, 은사 이런 것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거는 재정관에 대한 스테이트먼트예요. 재정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재정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는 배고픔에도 풍부함에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선교회가 그 믿음의 선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Faith Mission.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다니면서 재정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돈 가지고 돈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42년 동안 선교지에서 굶지 않았어요. 굶지 않고 복음에 동력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참해야 될 부분은 물질인 것 같아요. 물질. 기도도 해야 되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복음에 동참하는 것은 역시 내 주머니가, 내 지갑이, 내 물질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한국분인데 아주 부자가 된 사람이야. 몰라 여러분들도 보신 줄 알겠습니다만 찰리 신이라는 사람이에요. 미스터 찰리 신. 이 사람은 600개의 프랜차이즈 스토어가 있어요. 미국에 오하이오 콜럼버스에 사무실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17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요.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서 클리닝하고 밤에는 레스토랑 가서 일하고 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수입의 50%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좀 기도하고 나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50%? 나는 50%만 했을 때도 대단한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조금 있다 기도 더 하다가 나중에 또 며칠 있다가 하나님 내가 내 수입의 60%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내 수입의 100% 다 주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등산 6시간 7시간 하거든요. 내가 이 나이에 등산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저를 따라오세요. 등산하고 하도 배가 고파서 이 사람 프랜차이즈 스토어에 가서 한번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 그 이름은 사장은 찰리 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땄어. 찰리. 예? 치즈 스테이크. 웬만한 모래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내가 찰리 치즈 스테이크를 한번 먹어봤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먹어보세요. 내가 왜 그 간증을 들었냐면 그 저택이 어마어마한 저택을 방이 수십 개가 되는 오하이오의 큰 저택이에요. 그 집을 자기가 사가지고 선교사님들 와서 지내도록 숙소를 다 내놨어요. 그래서 야,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 허주머니와 자기 비즈니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왜 애들 5살 때부터 그 간증 들으니까 5살 때부터 교육을 시켰대. 애들한테.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5살 됐을 때 언제 이렇게 얘기했냐면 아빠 엄마는 너희들한테 1달러도 재산을 안 준다. 그래 아주 지금은 애들이 다 컸어요. 애들이 다 커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밀리언이라고 부자인데 엄마 아빠한테 한 푼도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찰리 필리 치즈 스테이크 이름이.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하도 귀한 사람이라 한번 그거를 서브를 한번 먹어봤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야, 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난 100%다 드린다는 사람 아직 못 봤어.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재정적으로 선교의 복음에 동참한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선교에 의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려진 이 헌금은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대로 재정적으로 다 채워주시겠다. 네. 우리 열린문교에서도 제2의 찰리 신 같은 유명한 비즈니스맨들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0분 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퀘스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의 동력자로 사는가? 이건 나한테 이 시간에 주시는 도전이고 말씀입니다.